어, 우리의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그 일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떠한 것으로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마 형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요셉이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거에서 벗어나려고, 그 노예로 팔려간 일에 대해서 좀 괴로워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으로 들어간 것도 또 괴롭다고 했던 것을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왜요?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씻어주셨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그가 물론 그 17세 때 팔려가서 13년 동안에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또 그 노예로 팔려갈 때 이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손발이 착고에 상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우리는 노예로 팔려갔더라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노예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묶여가지고 손과 발이 묶여서, 그리고 그렇게 이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요셉을 보면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아마 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셉이. 왜? 아버지와 같이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의 그 보살핌 속에서 정말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다른 형들은 다 양치러 가는데 요셉은요, 양치러 가지 않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은 안 시켰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이 착고의 손이 상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항상 착고를 차고 있고 그렇게 힘든 생활, 한 번도 사실은 고개를 굽신여기거나 숙여본 적이 없는데 요셉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그걸 고백을 하는데 그가 그 형들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냐면 지금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형들이 나를 팔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형들은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요, 그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처음으로 했던 얘기 뭐냐면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평상시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왜 우냐면 형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지금 우리를 남겨둔 거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요셉이 아마 다 죽일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울면서 요셉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바뀌어요.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다라고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모든 일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내가 계속 저한테 막 전화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6시 반에 퇴근인데 성혁이랑 성역 공부를 한다고 한 6시 한 40분쯤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잠고 나가려고 하는데 성이 먼저 가고, 문 잠고 딱 나가려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네? 그래요. 제가 교회 찾았나 보다.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럼 목사님이세요? 나한테 그래.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내놓으셨다면서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부동산 갔는데 교회를 내놨다는 거예요. 부르신 교회를.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부르신 교회 내놨다고, 직접 목사님이 오셔서 부르신 교회를 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거예요. 제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니까 옆에 교회 같아. 옆에 교회가 저번에 여기 성결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사모님도 와가지고 여기 교회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교회인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교회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고 그 왜 그러시는데요?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지금 알아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세요? 했더니 집사래요. 집사님이 보러 다니시네? 속으로 그러고, 그건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원래 자기 지금 개척을 하려고, 거기 개척 멤버가 다섯 가정이 있대요. 5가정이 있는데, 이 5가정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런 그 가정. 5단지에, 자기는 5단지 살고, 그 다음에 또 권사님 가정은 4단지에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탄이나 저기 영통이나 이런 데 산대요. 좀 멀리 산대요. 그래서 그런 가정 5가정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 교회에서 부목사했던 목사님이 시골에 가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모셔서 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더라고요. 5명이. 근데 오늘이 사실은 그게 어제는 내일이죠. 내일이 원래 그 어느 유치원, 그 목사님이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에서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주변에 그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 같은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 근데 원래 이 노회 규정에 300m 이내에 같은 교회, 같은 노회의 교회가 설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저런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려는 건 아니고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냐고. 법을 어겨가면서 이러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법을 어기면서 왜 그러냐. 근데 사실은 노예법에는 예배 드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문제지, 거기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싫은 거죠. 그 목사님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장로님도 있길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실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맞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좀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모이더라고요. 근데 딱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최경순 권사님, 김수영 지사님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너무 잘 됐다고. 사실은 유치원에서 하지 않는 게 잘 됐다고. 왜 잘 됐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회법으로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을 해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불법적인 것을 행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이 싫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불법적인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불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게 원래 불법입니다. 물론 알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기분이 좀 안 좋고 나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회법으로는 유치원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그 불법적인 걸 싫어서 나와서 개척을 하셔서 그렇게 불법적인 걸 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예배해 놓고 그곳을 정말 인도에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개척하는 과정이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구나.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3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셔서 정말 모든 일들을 정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막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개척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해보려고 애썼고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분이 딱 물어보면 그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물어보면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그냥 편법으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더라고요. 지금까지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타협하고 편법을 쓰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분 만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그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얘기도 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그 일이 돼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셉에게 무엇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일이 사실은 요셉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셉에게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옥으로 들어갔던 그 일이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했던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이, 어려운 그 일이 오히려 그에게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순절인데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던 그 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은 그 일,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것이 예수님께 진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아무런 영광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 어려움이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갑자기 9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보니까 딱 제 핸드폰에 전도자라고 탁 뜨는 거예요. 저랑 같이 전도하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 9시에.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폐기종인가? 이 폐가 굳는 병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아직 확진은 아닌데, 그 의사들이 그걸 보고 그냥 딱 보기에, 폐기종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비염하고 천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는데, 이번에 병원 가서 다 검사하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기종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월요일날 결과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고 원래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약을 먹으면 사실은 이 정상으로 몸이 돌아와야 하는데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벌뜩 생각난 게 제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막 세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막 빨리 세수하고 그리고 바로 나와서 왔더니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받으러 거기 왔어요. 제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누워서 받으신대. 그래서 저기 누워가지고 제가 이제 심장 몇 발 뛰는 걸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봤더니 심장이요. 엄청 빨리 뛰어요. 엄청. 보통 아기들 뛰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근데 아기들보다 더 빨리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왜냐면 심장이 쿵 이렇게 뛰었는데 쿵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장이 그렇게 뛰니까.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다, 좋아질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한테 와서 받더라고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그분이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이겨냈더니 얼마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에게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갈 때까지 이 과정을 여기다 싹 적어 놨는데 밤에 갑자기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로 가고, 안디바드리가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안드바드리에서 이 가이사랴까지는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사실은 이 40km가 되는 밤중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40km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밤 9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여기 보면 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병. 그러니까 보병이니까 걸어서 간 거예요, 다.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바울도 걸어서 가겠죠. 그러니 사실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별일을 다 당하는 거죠. 암살하라는 시도가 있어서 바울은 그 암살하는 시도를 막고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고자 했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생질인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냈던 거죠. 근데 그 천부장은 그걸 받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바울을 지금 오늘 말씀대로 이 가이사라로 호송해서 그날 밤에 바로 호송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록 지금 그런 어려운 일, 즉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암살 시도가 결국은 바울을 로마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계속 가이사라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하면 아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살이라지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천부장이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결박되지 않고 그렇게 풀려났더라면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암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안전을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당하려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바울을 더 한 걸음 로마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나중에 이 일이, 지금 이렇게 가게 된 일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장에서 호소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닥친 상황이 결코 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아까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그 몸은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그 나머지 모든 재산과 그 자녀까지도 다 걷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그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창이 일어나가지고 악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막 긋고 있어요. 기왓장으로. 얼마나 가려운지 몸에. 근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 고통만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달을 가는 겁니다. 몇 달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회복될 때까지는요, 몇 년이 걸리냐면요, 그 모든 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물론 두 배로 회복되죠. 회복되는데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정말 이렇게 될 정도니까 20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20년 이상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끝났어.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 곧 고난 끝이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모든 걸 다시 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되는데 20년이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욥이 아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지 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욥을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이라고 하고 왜 욥을 그렇게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욥에 대해서 적어 놓을까요? 그가요, 욥이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의 고난을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부르심교회에 아무개 권사를 봐라. 부르심교회에 아무개 집사를 봐라. 부르심교회에
암흑의 성도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면, 너 진짜 목사야. 하나님이 저한테, 너 진짜 목사야. 그 소리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정말 네가 진짜 목사구나. 너 이 세상에 사건 되게 많은데 다 가짜고 다 월급 받고 이런데 너는 월급을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너 진짜 목사구나. 네가 정말 영혼을 위해 사는구나. 저도 그 소리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진짜 권사구나. 너 진짜 집사구나. 너 진짜 사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야, 내게 또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남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하고 쉽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쉬운 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로 가래요. 넓은 길은요, 남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가 지금 가라고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왜?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말씀 따라 가려고 하니까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아시면 돼요. 지금 이 믿음의 순간이구나. 내게 하나님이 믿음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을 보이라고. 내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요셉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그가 믿음으로 가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노예 생활도요, 제가 볼 때 이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굉장히 멋있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굉장히 성실하게 아마 요셉이 노예 생활을, 지금 사실은 억지로 팔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팔려왔으니까, 에이, 하기 싫은데,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러면서 그걸 거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노예로 하신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주인이 시킨 일이 아니야.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겪어야죠. 겪어서 가야죠. 대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벨릭스에게 천부장 루시아가 쓴 편지와 함께 바울이 총독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공회에다가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회의에다가 바울을 왜 그런가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봤더니 바울이 죽일 죄나 결박당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벨릭스에게 편지를 그렇게 써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의 편에서 이 루시아가,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마치 추천서처럼 바울에게 써가지고 바울 자기 부하편에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바울의 편에 서서, 그것도 총독의 바로 밑에 천부장이 바울의 편에 서서 마치 총독에게 추천서를 써준 것 같아요.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총독이냐면요, 악한 총독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한테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왜 구금해서 이렇게 두냐면요, 바울에게 돈을 좀 받으려고 해요. 돈을. 내가 바울에게 좀 돈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수시로 불러요. 왜 수시로 부르냐면 돈 받으려고 수시로 나중에 이 벨릭스가 수시로 불러가지고 바울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뭐예요? 복음 전해요. 거기서 막 앞으로 있을 나라에 대해서 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전하고 뭐 이 벨릭스에게 막 전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사람은 뭐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받으려고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냐면요, 2년이 거기서 감옥에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필이면 그 총독이 악한 총독이야. 하필이면 돈을 좋아하는 총독이고, 그리고 하필이면 유다 사람들하고 별로 안 좋은 총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총독이. 왜? 악한 총독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천부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악한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 악한 총독이 바울을 구류해서 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선한 총독이었다면, 아,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선한 총독이면, 아, 그래, 너 바울 잘못한 거 없어. 야, 황제한테 갈 필요도 없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풀어줘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바울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그 40명의 그 사람들, 40여 명의 사람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 총독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나쁜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나쁜 사람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전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한테. 아유, 개척교회는요, 개척교회를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가시 같은 교인들이 온대요. 그럼 왜 가시 같은 교인이 오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목사님 훈련시키려고 가시 같은 교인들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 속으로 제가 그래서, 아, 우리 교회는 이건 개척교회 벗어났다. 왜? 다 좋은 교인이니까. 할렐루야. 아, 아멘 하셔야죠. 자기들이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데. 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교인도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도 보면, 나쁜, 좀 그렇게 선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왜 만나게 할까요? 그분들을 왜 만나게 했을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바로 보내주시지 이 악한 총독이 돈 받으려고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나중에 보면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을 전하고,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이 벨릭스, 악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요,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만나고 악한 사람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 만나겠대 하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악한 사람 만나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에게 문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바울이요, 그래, 벨릭스가 돈을 원하는구나 몰랐을까요? 누가 다 알고 있어. 누가가 아니까 여기 보니까 벨릭스가 돈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말 중에 다 벨릭스가 돈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돈 줬을까요? 돈 안 줬어요. 돈 안 주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로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돈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요, 결국 그것이 다른 총독에게 말씀 전하고, 다른 왕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 만나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서 이 사람에게 바울처럼 복음 전하라고 하는가 없다. 이 약한 사람을 정말 이 사람에게도 정말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런 사람 만나라고 했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 총독이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요.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길리기아가 바로 이 가이사랴 이 벨릭스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지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말씀을 보면 여기 이 벨릭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천부장의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바로 바울을 지키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헤롯궁에, 즉 가이사라는 헤롯이 만들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헤롯 그 예수님이 그 고난당할 때 그 헤롯이에요. 헤롯이 만드는 궁이에요. 그 헤롯이 만들어낸 그 궁에 그 헤롯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곳을 바로 너무나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이 총독 관저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헤롯 궁에 감옥에다가 그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헤롯 궁에 그 방을 살 수 있는 방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를 지키라. 그를 지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비록 자유를 빼앗긴 몸이 되었는데 오히려 자유를 빼앗겼더니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안전하게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자유를 빼앗기고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이 그 표현하기를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너한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 어떻게 가시가 있는 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약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더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고난당한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정말 이 고난이 내게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타협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